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70번째고요. 제목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은 크게 세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본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8절까지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크게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이 세 개의 사건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게 무엇인지 한번 함께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개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20절. 두 번째 사건은 21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 32절부터 39절의 칠병이어의 사건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 15장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뭘까요? 답은 떡이에요. 떡.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8절에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동일하게 떡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참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세 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세 개의 사건을
뭘로 연결을 시키냐면 떡이라는 이 단어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떡. 물론 이게 먹는 떡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와 굉장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떡이, 이 마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이 떡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초반부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를 읽냐면 48절부터 51절까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떡에 대한 것은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떡은 어떻게 하는 거죠? 떡은 먹는 거죠. 그죠? 이 떡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다른 신앙생활의 이런 봉사나 충성이나 다른 여러 부분들은 잘 하시는데 정작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단지 말씀을 듣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많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이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레마라고도 말씀하세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레마는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먹는, 그래서 나와 말씀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져서 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말씀,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거죠. 이것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 예수인 당신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지? 라고 물어본 것처럼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 제자들 여럿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론은 그렇게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걸림이 올 때 그들은 예수를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그 진리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떡의 떡, 생명의 떡,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이 이 마태복음 15장의 세 개의 사건에 연결해서 이 떡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요 부분을 조금 나누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2절을 가만히 보세요.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가버나움 지역에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온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떡을 먹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관심이 있나요? 예, 이들의 관심은 떡을 먹는 데 있지 않아요. 이들의 관심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어서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이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은 떡을 먹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손 씻는 데 있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 3장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며 그래서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먹음, 그 생명을 먹음으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의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나의 손을 내가 깨끗이 하는 것,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씻는 이 일에 율법의 행위에만 그들은 뭐가 있다?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정작 그 진리, 생명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손 씻는 거에만, 단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 거에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내 손 씻기에만 집중하며 그들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떡을 먹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저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떡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나와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 가버나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는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나오세요. 왜요? 그들은 진리를,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 가나안 여인이다라는 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단지 두로와 시돈으로 왔는데 우연찮게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찾는 자들이며 너희 안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단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죠. 그럼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가나안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서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그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 거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오신 건데
목적이 여인에게 있는데 왜 이 목적인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너무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전과 다른 냉정한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지만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였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시죠. 왜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의 이런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다시 소리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24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뭐다? 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야. 그러니까 개 취급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됐잖아요. 걸림이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그 여인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알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듣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개야. 나는 개에게 줄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걸림이 되겠어요. 걸림이 되면 야 당신 필요 없어 나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은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 예수님을 붙듭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떡의 부스러기는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이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 완전히 이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떡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손 씻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요, 저는요, 그리고 내 딸은요, 당신의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는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이 눈 멀고 벙어리 되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12장인데요.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때 이 귀신 들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 들림은 막 정신이 나가서 헬렐레 하는 것이 귀신 들림이라고, 완전히 인격이 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귀신 들림이다라고 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신 들림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 멀고, 이게 귀신에 의하여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신 들림이에요. 그냥 단지 미쳐서 막 발작하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굉장히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고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림은 말씀, 진리가 없는 상태, 사막과 같은 상태, 메마른 상태, 생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귀신 들림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의 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였다? 예, 이 떡, 이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필요한 거는 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락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떡을 먹어야 내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림, 내 딸에게 있는 이 귀신 들림을, 이 귀신 들림에서 나는 해방을, 자유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아, 너희 역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란다. 너희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메마르고 사막과 같은 너희들에게,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소망을 잃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 생명의 떡,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먹게 하여 너희들의 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게 해 주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을 통하여, 이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되냐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 이 진리의 떡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이 진리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쫓으며 단지 그 진리를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깨끗해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진리가 없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 진리를 먹고 그 진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림을, 이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떡을 여러분들이 먹어서, 여러분들이 단지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먹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이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떡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애통함을 통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 오늘도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목마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 갈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갈급함으로 주께 매달리고 주를 찾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먹고 사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